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8편 46절에서 5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1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18편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로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다윗이 지은 찬양시인 시편 18편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 46절에서 50절 말씀은 다윗 언약에 근거한 영원한 축복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찬양을 결의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 짧은 5구절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은 다시 한번 시편 18편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주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본문 구성을 살펴보면요. 먼저 본문 46절에서 다윗은 살아계신 여호와를 찬송하고 높인 후에 본문 47절에서 48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반복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9절에서 50절 말씀 속에서는 본시 전체에서 언급된 자신의 실제 경험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언약의 믿음과 확신을 공표하며 본시인 시편 18편을 마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편 4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시편 18편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주제는 다윗이 자신이 살아온 지난 인생 여정을 회고하면서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동적으로 노래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이 크게 외쳐서 선포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실,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본문 46절 첫 문장에 기록된 여호와는 살아계시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죽어있는 혹은 성경의 문자로만 죽어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셔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혹은 누군가가 전한 지식과 율법적 가르침에 따른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배움, 지식의 결과물이 아니라 다윗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친히 자신이 두 눈으로 보고 친히 두 귀로 듣고 친히 두 손으로 만지며 느낀 생생한 삶의 경험과 그 실제 전쟁터에서 체험한 체험으로부터 우러나온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한 믿음의 선포는 오늘도 변치 않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기가 선택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 속에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일일이 간섭하시면서 일하시고
당신의 신적 위엄과 전능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유일하신 주권자요 주관자이심을 선포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살아계신 여호와가 자신의 반석이시기에 찬송하고 자신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높인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비유를 나타내는 단어들 중에서 가장 자주 사용된 표현들 중에 하나가 바로 반석, 바위라는 표현인데요.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강함과 자기 백성들에 대한 든든한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모든 것을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이요 자신의 구원이신 바로 그 하나님을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인 왕궁에서 그리고 자신이 한동안 머물렀던 광야 속에서 그리고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것에서 직접 체험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신뢰가 본문 47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즉 복수해 주시고 민족들이 자신에게 복종하게 해주셨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린 소년 시절에 블레셋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후부터 그는 수많은 세월 동안 전쟁터를 누비며 살던 이스라엘의 용맹한 장수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다윗이 본문 47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복수해 주셨다는 고백은 단순히 일회성, 단 한 번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반복적인 은혜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4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다윗이 고백한 본문 48절의 고백은 사실 시인 자신의 벅차오르는 감격이 고스란히 담긴 찬양의 고백인데 제가 가진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히브리어 원문에 기록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진 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말로 실로라고 번역된 실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어지는 내용을 강조하거나 부각시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 아프라는 우리말 실로라는 단어를 넣어서 원문 내용에 맞게 본문을 번역해 보면 한글 개역 성경 번역본에 기록된 해석처럼 이런 의미가 됩니다. 4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아멘. 그런 점에서 본문 48절에서 다윗이 주님께서 자신을 원수들과 대적하는 자들과 강포한 자들에게서 건져주시고 높이 드셨다는 문장은 동일한 사실을, 동일한 내용을 그저 반복적으로 나열해 놓은 본문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와 승리케 하심에 대한 벅차오르는 자신의 감격을 강조하여 표현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한 번만 외치며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의미로 본문 48절이 강조해서 실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감격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9절에서 다윗은 이러므로라는 인과적 연결고리의 단어를 사용하여서요.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본문 49절에서 우리말로
이러므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알켄은 그렇게라는 의미를 지닌 부사 켄이요 전치사인 알과 연계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상황에 근거하여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곧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여호와를 전하고 알게 하여서 그들과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왜요? 그러므로 그러한 상황에 근거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편 18편 48절 이전에 기록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구원과 승리의 역사를 자신이 직접 친히 경험해 왔기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다 함께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해서 공적으로 찬양하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시편 18편 5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본시를 마무리하는 50절에서 다윗은 시편 18편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포함하는 큰 구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요. 이것은 본문 4절에서 49절 전체의 내용을 한 단어로 함축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구원, 즉 시인 다윗이 절망적인 죽음의 상황을 극복하고 본문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덧입어서 본문 32절에서 35절 내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에 자기를 절망적 상황에 빠뜨린 무수하게 많은 강한 원수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본문 37절에서 42절 내용입니다.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이방 족속까지도 자기에게 굴복하게 만들어주시고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높이는 일, 본문 49절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큰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께서 이런 큰 구원을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본문 50절에 보시면요, 기름 부은 자로 택하셨기에 인자, 즉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다윗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부어주셨다고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조는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였던 므낫세 왕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진정으로 영원토록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였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원한 헤세드의 언약은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인 다윗에게 약속하신 헤세드의 은혜, 인자하심의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꼭 한번 오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영원한 헤세드의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무엘하 7장 9절의 말씀과 더불어서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는 사무엘하 7장 16절의 헤세드, 영원한 인자하심의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다윗이 어찌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 찬양의 고백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찬양한 그 찬송처럼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혜,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저와 여러분들이 만입이 설사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의 입술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기쁨과 감사로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윗이 고백했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헤세드의 언약, 영원한 인자, 사랑의 언약을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도 또한 받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성경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각자가 지금 서 계신 자리하신 각자의 베들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